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에 큰일이 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잊을 때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그렇게 했다고 다짐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세밀해서, 내가 착해서,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과정 가운데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꼭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쭉 말씀이 길게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 지금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왕에게 말하기를 혹시 그럴 수 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말씀 2장 말미와 4장까지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 혹시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귀족과 왕족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또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의 신전에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위대하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힙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면서 왕을 보좌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곧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죄수이고 어떻게 보면 노예이고 어떻게 보면 주권을 상실한 그런 자리에 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은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 가운데에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귀족과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으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야채와 물만 먹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야채와 물만 먹어요? 야채와 물만 먹어요. 고기와 진미를 먹는 사람과 야채와 물만 먹는 사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좋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에는 왕의 근심이 있을 때에 같이 상담하고 같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주변에 꿈 해석자들이 있었고, 천문학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꿈을 말하십시오. 내가 꿈을 말하면 너희들은 다 내 귀에 좋은 말만 할 터이니 내가 꿈을 말하지 않겠다. 내 꿈도
맞춰라. 네. 아무도 못 맞추죠. 그래서 왕은 그래, 내가 키운 게 다 필요 없구나. 다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에서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래, 시간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한 일은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이었어요. 뭔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과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기도 제목이 생기시면 언제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도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뭐 제가 더 신령하니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듣습니다가 아니라 같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한 것처럼 사도들이 동료들과 제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에 다니엘서 2장 말미 왕 앞에 서서 꿈을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2장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의 꿈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또 팔과 허벅지, 다리 철로 된 다리, 진흙과 또 발가락으로 뭐 그런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상이 있는데 머리 금, 뭐 은, 철, 흙 그런 모습이 신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대지 않은 깎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이제 신상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곧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은 보다 하등한 왕국, 또 셋째는 세계 왕국 시대가 되고 철 같은 왕국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국이 등장을 하던 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돌이 다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고 그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곧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금의 머리, 화려한 금의 머리고 은의 가슴과 화려하고 튼튼한 다리와 철을 가지고 있지만 돌이 나타나서 다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 다 파괴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돌이 다 파괴하고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왕국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에서 신상의 각 부분은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세상 왕국을 다 파괴하느냐? 왜냐?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부위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 모양과 색깔과 그 모든 것은 다르지만 하나의 큰 신상이 되었고 그 큰 신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로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 그렇게 다니엘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고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을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괴된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신상을 만듭니다. 3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3장을 보면 금신상 숭배라고 나오지요.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드는데 크기는 60규빗, 넓이는 6규빗. 그러니까 그것을 미터로 하면 60규빗이 27.4m. 이게 한 2.7m 되거든요. 2.3m에서 2.7m 됩니다. 그죠? 요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한 10층 정도 건물이 되겠네요. 10층 이상 되는 건물의 높은 크기고 옆에는 2.74m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으로요? 금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게 신상을 만들었고요.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왠지 풀무불 하면은 김치 담글 때 풀 쓰는 것 같지만 그 풀무불이 아니라 용광로를 말하죠. 쇠와 철을 녹이는 그 불, 뜨거운 불, 풀무불.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신상을 세우고 음악이 막 울릴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죠. 절을 하지.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그 금신상이 이 바벨론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이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고 머리를 숙이고 찬양해라. 막 음악이 울릴 때, 모든 음악이 울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참소합니다. 성경에 참소가 많이 나오죠. 참수가 아니라, 참수형이 아니라 참소. 그거 바로 고소를 말하는 거예요. 고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소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누가 우리를 참소하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죄를 졌다고. 얘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바로 그때 혜성같이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고소를 들어요. 그리고 그 고소는 거짓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마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를 하죠. 우리는 그대로 심판을 받으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이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서서 마귀의 그 모든 참소를 막아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양자됨 아들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참소,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참소해요.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럼 좋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3장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왕이 앞에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용광로가 타고 있습니다. 거기서 왕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방금 전에 그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에게 좋은 인정을 받았지요. 그래서 왕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아니하니까 이번만 절하면 살 수 있다. 절을 해라. 그런데 별아, 옆에 용광로가 타고 있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떨리는 마음과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에요. 저 금신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괜찮습니다. 사실 좀 무섭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두렵지만 괜찮습니다. 저 풀무에서 뜨거운 것보다 그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가운데 빠져 죽는 게 좀 두렵지만 그것보다도 그 후에 있을 하나님과의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신상을 절하지는, 그를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바램 혹은 기적과 소망을 담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도 무서웠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의 자리, 저 자리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기도를 그만하는 일을, 혹은 교회를 그만 다니는 일을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혹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혹은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할 거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왕은 풀무불에 던져넣지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왕이 깜짝 놀라지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서 그 한 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지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신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4장이 시작을 합니다. 또 꿈이 나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그 꿈을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왜 다니엘에게 말했냐?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또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습니다. 요 단락이 꿈에 대한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4장 4절에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어떨 때에 평강할 때에. 지금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번민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서 몹시 떨거나 깜짝 놀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사랑하는 한 남자아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집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잤어요. 지방에서. 그리고 너 집에 있어. 엄마 아빠 요 앞에 잠깐만 갔다 올게 해도 혼자 집에 있기 무섭다고 따라 나왔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니고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놀라워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왕이 한 명이 통치를, 지금은 국회의 눈치도 보고 사법부의 눈치도 보지만 대통령이 왕이란 말이죠. 왕이 지시하면 그게 다 법이에요. 그런데 그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그냥 잠자리가 좀 뒤척였다고 두렵고 무섭고 겁내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밤에 자고 일어나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몸을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통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아까 말한 4장 4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고 포악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꿈을 허락하시고 하루아침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큐티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평안은 권력이나 재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돈을 주고 사고 권력으로 사고 쟁취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고 권력자가 잠 한 번 잘못 잤다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다니엘은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꿈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경고하시고 꿈으로 그를 비천하게 낮추신 것, 그것이 이유가 있었지요. 세상의 왕에게 권한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심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이 지금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힘없고 가난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나단의 경고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켰죠.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마지막에 혹시를 넣습니다. 만일, 만에 하나, 혹시.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이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혹시가 빠지면 뭐가 되냐면 그 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이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이 해줬다라고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걸 아는 거죠. 이 꿈을 왕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분도 나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그 불의를 고치십시오. 만약에 다니엘이면 그러면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왕의 자리가 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를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를 계속해서 말하고 계세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왕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게 두려움도 주시며 하나님이 긴장감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꿈에 대한 해석을 주지만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다. 물론 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또 주시지만 돌이키지를 않아요. 혹시 우리에게도 만일 우리에게도 지금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